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 성경이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년을 함께하고도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3년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몰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예후다입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받은 돈, 은 30. 이 금액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주인이 그 상전에게 은 33개를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니라. 소가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 주인에게 물어주는 배상금입니다. 종 한 명의 목숨값이 은 30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매긴 가격이 종 한 명의 값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신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유다를 12제자 중 하나로 직접 뽑으셨습니다. 배신할 줄 아는 사람에게 공동체의 돈궤를 맡기셨습니다. 돈궤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배신자였다면 왜 뽑으셨고, 배신자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 원어 속에 숨어있던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예전 같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틈이 유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시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더 이상 예전처럼 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자리. 12제자 가운데 돈을 맡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돈궤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직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은 고정된 수입 없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셨습니다. 후원자들의 헌금이나 물질적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셨거든요. 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자리를 맡기셨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가 이 자리를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숫자에 밝았을 것이고 실무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뜯어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옵니다. 가룟은 원어로 이스가리옷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히브리어 이시크리옷,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옷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이 15절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아라드 계곡 인근에서 이 마을로 추정되는 고고학 유적지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쪽 유대 지방 출신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11명은 전부 북쪽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문화적인 거리감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엘리트들에게는 변방으로 취급받던 곳이었거든요. 반대로 유대 지방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의 본거지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로 가득한 제자 무리에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혼자만 말투가 다르고 혼자만 자란 배경이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직접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남긴 이 지리적 단서는 유다가 처음부터 이 공동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딘가 바깥에 서 있었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3년을 함께하고도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바깥에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공동체의 돈을 맡기고 살림을 맡기고 실물을 맡길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사야 하나 고민이 생기면 유다에게 물어봤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유다는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대목에서 소름 끼치는 한 줄을 남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도둑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들어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동궤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자기가 손댈 수 있는 돈이 눈앞에서 발에 부어져 버렸으니까 분한 것이었던 겁니다. 겉은 가장 의로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온 같은 말인데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유다에게 시작된 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에서부터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본인조차 어쩌면 무감각해질 만큼 천천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 모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맡은 봉사도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보면 충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봉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올라온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의 틈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겉과 속 사이에 작은 틈이 하나 생기고 그 틈을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넓어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오늘 혹시 그 틈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신뢰를 맡기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그 안에서 틈이 벌어져 무너진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제게도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섬기라 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겉과 속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게 틈이 벌어진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를 훔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었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자존심이 깨진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시던 곳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잠깐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당시 인도나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해오던 귀한 향료인데 요한복음은 이 향유의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 그 전부를 한 번에 부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체면도, 시선도, 비용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향기가 방한 모든 사람에게 퍼졌을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유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보셨지요. 가난한 자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댈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비판을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한 말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비판이었습니다. 1년치 품삯을 발에 붓다니 낭비가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 않느냐. 듣는 사람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열어 제자들 앞에서 정면으로 부정하신 겁니다. 그를 가만두라. 이 한마디입니다. 유다의 논리가 공개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베다니 향유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순서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이 꺾인 직후 바로 그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 순서가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마음에 틈이 벌어진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자기 말이 꺾인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스승이 공개적으로 부정해버린 것, 그 자리에서 유다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심, 분노,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 말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야. 유다가 그날 밤 어떤 심정으로 대제사장들의 문을 두드렸을까요? 성경은 그 속마음을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이 남겨놓은 이 순서가 유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없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한 적, 기도 모임에서 진심으로 제안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은 적, 오래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올라온 적.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안 해. 하고 마음이 다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날 마음이 다친 겁니다.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수치가 그동안 쌓여있던 틈을 한순간에 벌려버린 겁니다. 돈에서 시작된 작은 틈이 이날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다쳐버린 자리가 있으십니까?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수치, 그래서 조용히 마음을 걷어버린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서운한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감정을 안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다는 그 서운함을 안고 대제사장에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서운함을 안고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체면도, 비용도, 시선도 다 내려놓고 부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존심이 깨졌습니다. 자기 말이 꺾인 것을 견디지 못해 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다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서운할 때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이름.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연하지요. 3년을 함께한 스승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각각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 제자들이 각각 주여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은 겁니다. 주여, 헬라어로 키리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닌 겁니다. 주라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쓰는 호칭이거든요.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여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도 주여 하고 물었습니다. 야고보도 안드레도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다르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1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보이십니까? 11명은 주여 하고 물었습니다. 유다만 랍비여 하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은 호칭이 달랐던 겁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존경의 표현이긴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분에게 올리는 존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선생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 내 결정, 내 미래를 이분께 맡기겠다는 뜻인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훌륭하다. 배울 것이 있다. 그 정도입니다. 주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정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능력도 보았고 기적도 목격했고 3년 동안 곁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라고는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접근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랍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였던 겁니다. 유다가 그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3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같은 빵을 나누면서도,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유다의 입에서는 한 번도 주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부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르지 못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먼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유다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스승을 넘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도 랍비였고, 중간에도 랍비였고, 마지막에도 랍비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칭 하나에 담긴 유다의 3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었던 3년, 가장 많이 보았지만 가장 모르고 있었던 3년, 예수님을 알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했던 3년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시는 것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솔직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결정을 내릴 때는 내 경험이 앞서고 걱정이 밀려올 때는 내 불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자녀 문제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돈 문제 앞에 서면 내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입으로는 주님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선생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유다의 비극이 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제 걱정도, 제 계획도, 제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유다와 우리를 가르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선생으로는 따랐지만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거리가 결국 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불러왔지만 마음의 자리에 정말 주님을 모셔드렸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 걱정이, 제 계산이, 제 고집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제 주인이십니다. 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네 번째, 세 번의 기회, 그리고 밤이더라. 6월절이었습니다. 니산월, 지금 달력으로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60m의 고지대에 있어서 이 시기에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밤바람이 매서웠을 겁니다. 6월절은 반드시 보름달이 뜨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예루살렘 위에는 거대한 만월이 떠 있었을 겁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6월절 만찬을 먹으며 할렐 시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노래가 예루살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밤,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죠. 긴 사각형 테이블의 제자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유명한 장면 말입니다.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 트리클린이움이라고 불리는 디귿자형 낮은 식탁에 둘러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앉았다기보다는 누웠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바닥에 쿠션을 깔고 왼팔로 몸을 받친 채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의 몸에 거의 기대다시피 밀착해서 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식사 방식이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옆 사람의 입에 직접 넣어줄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방 안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좁은 공간에 밀착해서 누워있는데 스승이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뜻이신 겁니다.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한 번 더 다가가십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좁히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던 것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로 좁히신 겁니다.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 유다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랍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직접 꼬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래도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빵 한 조각을 접시에 적셔서 직접 건네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 만찬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손님에게 직접 음식을 적셔서 건네는 것은 가장 깊은 친밀함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스처를 유다에게 하신 겁니다. 배신할 줄 아시면서, 이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넘길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손짓으로 유다에게 빵을 건네신 겁니다.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의미가 빵 한 조각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그 빵을 받았습니다.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이 1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3번을 기다리셨습니다. 말로 한 번, 범위를 좁혀서 한 번 빵을 직접 건네시며 한 번,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3번 다 지나쳐버린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허락이 아닙니다. 호기도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여러분, 이 4글자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의 대비를 핵심 구조로 사용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 장호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유다는 빛이 있는 방을 떠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방, 빛이 있는 방, 3번의 기회가 있던 방. 유다는 그 방을 스스로 나선 겁니다. 아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문을 열고 스스로 밤속으로 걸어 나간 겁니다. 밤이로라. 예루살렘 위에 보름달이 떠 있었을 겁니다. 골목마다 유월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겁니다. 해방의 노래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유다는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끔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덮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차올랐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꾹 삼켜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신호가 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왔습니다. 말로도 오고 행동으로도 오고 빵 한 조각에 담겨서도 왔습니다. 유다는 3번 다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신호가 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밤속으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빛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로 한 번, 범위를 좁혀서 한 번 빵을 직접 건네시며 한 번 가장 친밀한 손짓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3번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말씀에 가슴이 찔린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주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속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빛이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5번째, 입맞춤이 배신이 될 때 겟세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으깨어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올리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 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던 겁니다. 보름달이 올리브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마에서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 기도의 무게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 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심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장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가장 먼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횃불과 무기를 든 무리가 올리브나무 숲을 지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아래 횃불빛이 흔들리며 겟세마네를 밝히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같은 식탁에서 빵을 나누던 사람이 지금은 검과 몽둥이를 든 무리를 이끌고 스승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신의 신호입니다. 유다가 무리에게 미리 신호를 정해두었거든요. 마태복음이 16장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어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밤이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예수인지 무리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유다가 선택한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타필레오입니다. 헬라어에서 입맞춤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볍게 보례되는 인사 정도의 입맞춤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가 아니라 카타필레오입니다. 카타가 앞에 붙으면 그 행위가 강해지거든요.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은 진한 입맞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가장 친밀한 인사가 바로 카타필레오입니다. 유다가 배신의 신호로 선택한 것이 가장 친밀한 인사였던 겁니다. 가벼운 볼인사도 아니고 고개 숙여 절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깊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쓴 겁니다. 그 입맞춤을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헬라어로 헤타이레입니다. 동지, 동료라는 뉘앙스를 가진 호칭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멈추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뺨에 카타필레오, 가장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이 이 사람을 잡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입맞춤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신 이름이 친구입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적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유다야,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유다야,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가장 친밀한 인사가 배신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직후 제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칼이 번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스승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제자의 충성이라면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무리에게 둘러싸이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와중에 적의 편에 서 있는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신 겁니다.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시면서도 친구여라 부르시고 잡혀가시면서도 적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것이 그 밤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요. 나가니 밤이라. 유다가 빛이 있는 방을 떠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어둠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걸어나간 밤이 예수님을 삼키려는 어둠의 권세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적의 귀를 만져 치유하셨습니다. 배신자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빛이 가장 밝게 빛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했는데 뒤에서 다른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준 신뢰가 되돌아와 나를 찌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시면서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적의 상처를 만져 치유하셨습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궤 앞에서, 향유 사건 뒤에서, 식탁 위에서, 겟세마네에서 매번 멈출 수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겁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는 줄 알면서도 한 걸음 더 가버린 적. 이 말 안 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한마디 더 해버린 적. 이 생각 안 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버린 적. 유다의 비극은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멈추지 못한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혹시 그 걸음을 멈추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멈추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배신의 입맞춤을 받으시면서도 유다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랑 앞에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버렸습니다. 주님, 저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한 걸음 더 가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왜 끝내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6번째, 돌아오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유다가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유다가 후회했다. 그래도 이미 늦었다. 끝.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 원어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삶 전체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메타멜로마이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책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후회입니다. 성경이 유다에게 사용한 단어는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메타멜로마이였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고백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분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후회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운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는 30을 달아주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끝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겁니다. 이용할 때는 끌어안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내버린 겁니다. 유다는 그 말 앞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고 제자들에게 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들에게 마저 버림받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유다가 은을 성전 안에 던져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하가 성전 돌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게 튕기며 흩어지는 소리가 성소 안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을 거두기는 거두었지만 성전 금고에는 넣지 못한 겁니다. 피값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곧은 30을 달아서 내 삭슬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노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입니다. 은 30, 성전에서 던짐, 토기장이 수백 년 뒤에 유다가 한 행동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입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매장하는 곳으로 쓰게 하였으니 대제사장들이 그 피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유다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살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밭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바여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 피밭.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남긴 유일한 유산이 이 피밭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 밭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 밭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는 데 쓴 글자를 다시 보십시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이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는 데 쓴 글자가 이것뿐입니다. 이 한 줄에 한 사람의 끝이 담겨 있습니다. 3년을 예수님 곁에서 걸었던 사람, 돈괴를 맡을 만큼 신뢰받았던 사람, 떡을 직접 적셔서 받았던 사람, 친구여라고 불림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왜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왜 못 돌아왔을까요? 후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책이 있었습니다.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었습니다. 괴로움의 눈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쳤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이제 끝이다. 후회가 나에게 갇혀 있으면 출구가 없습니다. 괴로움만 커지고 자책만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책이 기도보다 먼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으십니까?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후회는 넘쳤는데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서만 맴돌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이고 회개는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후회에는 출구가 없지만 회개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출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출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 혹시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유다처럼 방향을 잃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그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가 지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밤이었습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3번이나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은 유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7번째, 같은 밤, 다른 길, 같은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한 바로 그 밤, 예수님이 체포되신 바로 그 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뒤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관저뜰에 들어갔거든요. 밤이 추웠기 때문에 하인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그가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따르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30을 받고 스승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스승을 버렸습니다. 솔직히 둘 다 예수님을 저버린 겁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이 12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멈추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끝내자마자 달기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한 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고개를 돌려 뜰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는 질책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질책의 눈빛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2절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질책의 눈빛을 받으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도망칩니다. 변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한 겁니다. 통곡은 사랑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 안에 나는 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서 변명이 아니라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왜 미리 해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심어 놓으신 회개의 장치가 그 순간 작동한 겁니다. 유다에게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3번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3번은 지나쳐버린 기회였고 베드로의 3번은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성경 언어가 비밀을 밝혀줍니다. 유다에게 사용된 단어가 메타멜로마이였다고 했지요. 자기 안에 갇힌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은 메타노이아였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끝이다. 시선이 자기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가 그 눈을 마주한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후회는 자기를 향하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후회에는 출구가 없지만 회개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유다는 출구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같은 밤, 같은 배반,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결말.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그 입으로,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한 그 입으로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움받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유다의 후회는 끝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시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을 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빌라도가 군병들에게 넘겼을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 전혀 다른 곳에도 사용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기서 내주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같은 파라디돔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신자의 넘겨줌과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같은 단어라니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유다의 배신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유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넘겨줌마저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품으신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배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공개를 맡은 자리에서 시작된 틈, 자존심이 깨진 날,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한 마음, 3번의 기회를 흘려보낸 밤, 가장 친밀한 인사가 배신이 된 순간, 후회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결말. 유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먼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겉은 괜찮은데 속은 예전 같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흘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방향을 찾지 못해 맴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입니다. 유다는 그 신호를 흘려보냈지만 베드로는 붙잡았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다가 무너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회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3번 부인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잘 꾸며진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여도 됩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밤이었습니다.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같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다가 무너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유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자리,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던 자리, 신호를 흘려보냈던 자리, 후회만 하면서 맴돌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유다처럼 끝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 기도문, 사랑의 주님,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본궤를 맡을 만큼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겉과 속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를 잃고 다른 계산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자존심이 깨졌을 때 마음을 닫아버린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저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3년을 곁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한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입으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마음의 자리에는 제 걱정과 제 계획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3번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밤속으로 걸어간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눈을 감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가장 친밀한 입맞춤으로 스승을 넘기고도 그 순간에 친구여라 불림받았던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배신의 순간에도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같은 배반을 했지만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고 통곡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베드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유다처럼 끝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 그 입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배신마저 가장 큰 사랑의 통로로 바꾸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돌아오는 발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의 이 발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작된 틈, 자존심이 깨진 날 다쳐버린 마음, 한 번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한 3년, 3번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밤속으로 걸어간 발걸음, 가장 친밀한 입맞춤이 배신이 된 순간 후회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결말, 그리고 같은 밤 같은 배반을 하고도 돌아온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3년을 함께하고도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틈이 하나 생겼고 그 틈을 외면했고 자존심이 깨졌을 때 마음을 닫았고 3번의 기회를 흘려보냈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은 유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도 같은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같은 배반을 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고 통곡했습니다. 3번 부인한 그 입으로 3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방향 하나가 두 사람의 영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바로 그 단어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배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달랐던 자리에서 돌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주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분, 후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그 고백을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